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그 돌봄이 불편할 수도 있죠. 그 돌봄이 사랑과 보호의 표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너를 돌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1장에서 모든 것을 다 읽고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 탄식하던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아직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나오미와 룻을 돌보고 계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으로 넘어옵니다. 2장 1절을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그렇게 보아스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돌아온 모압 소녀가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텅 빈 그녀들의 공간에 이제 떨어진 이삭의 나달들이 조금씩 굴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뜻밖의 룻은요, 보아스의 밭에서 아주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 보세요. 1장에서 텅 빈 그리고 텅 비어 돌아온 이 두 여인이 아이러니하게 빵집, 곡식 창고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들에게는 그냥 텅 비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2장을 보면요, 2장을 쭉 읽다 보면 반복되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반복은 그렇죠, 강조잖아요. 강조. 어떤 구절들이 반복되는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이삭을 줍겠나이다. 3절에 보니까 이삭을 줍는데 7절, 8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3절에 이삭을 줍다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텅 빈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삭으로, 그 나달들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17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한 에바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한 사람이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둘지니라. 아멘. 자, 먹을 만큼만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을 거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라는 겁니까? 한 오멜입니다. 그리고 우리 36절 보면요, 16장 36절에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자, 그러면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한 에바는 한 사람이 10일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볼까요? 17장 자막을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새가요, 전쟁에 나간 세 아들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다윗에게 준 음식이 볶은 곡식 한 에바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한 양입니다. 오늘 17절은 뭘 말씀합니까? 아주 풍성하게 공급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에스겔 45장을 보면 11절에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에바는 성전 헌물을 재는 단위였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45장 13절, 46장 5절, 7절, 11절에도 이 호멜이 나오는데, 이 에바가 나오는데 제사의식에서 이 에바 단위가 사용되는 거예요. 제사의식에. 그러니까 에스겔에 다 사용된 이 에바라는 단어는 성전 예배와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단위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건요 중요합니다. 이방 여자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어가는 그 과정과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한 에바의 보리는요 단순한 많고 적음의 어떤 양의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17절을 통해 하나님은요 돌보심을 통해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을 함께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러분, 룻은 어땠을까요? 무거운 곡식 자루를 이고 지고 돌아오면서, 물론 내일도 이만큼의 많은 양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녀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룻은 자신이 얻은 그 곡식단을 시어머니에게 가져갑니다.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요, 누군가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걸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많은 곡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는 또 한 번 나오미는 놀라게 됩니다.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아멘. 깜짝 놀란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중요한 건요, 나오미의 감탄이요, 단순히 룻이 가지고 온 곡식의 양이 많아서 그게 아닙니다.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고 더 놀랐던 겁니다. 우리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두 과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장 마지막에서 그 나오미의 절규하던 모습을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생각과 다르게 그들을 한순간도 그들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편 68편을 볼까요? 자막을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납니다.
룻이 누굽니까? 감히 총회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 저주받았던 민족이고 손가락질 당하던 모압 여자였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6장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오미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룻기 1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룻기 1장 16절에 나온 룻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요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은요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저요. 다만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잠시만요. 우리 잠시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셨다라고 느낀 순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내가 못 느낀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예전에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과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고 거기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와, 저도 개인적으로 산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어지간한 산은 제가 다 다녔고 또 참 많이 좋아합니다. 정말 클래스가 다른 그 아름다움, 자연 앞에서 제가 그냥 막 감탄만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던 겁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때로 끔찍한 산불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 피해는 정말 엄청나다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꺼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어떨 때는 일부러 그 국립공원 측에서 산불을 일부러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놀랐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십 년 동안 울창한 숲이 자라고 낙엽이 쌓이면 오히려 그 울창한 숲과 쌓인 낙엽들 때문에 떨어진 씨앗들이 땅에 닿지도 못하고 발아하지도 못한 채 그냥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운 좋게 이 숲을 그 낙엽을 피해서 땅에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싹이 난다 해도 낙엽들과 울창한 숲에 가려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숲 그대로만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산불이 나서 모든 것을 화마가 다 태워버리면요, 처음에는 정말 보기가 딱할 정도로 비참해 보인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낙엽이 다 타서 사라지고 숲으로 가려졌던 그늘이 없어지면 새로운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서 발아하게 되고 타서 재가 된 낙엽은 그름이 되고 결국 더 아름답고 새로운 숲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바로 이게 고난이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마치
어쩌면 이 산불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닥칠 때는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끝난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우리가 계획하고 꾸었던 꿈들,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모두 타버린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무엇을요?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쌓여있는 낙엽들, 내 안에 가득하게 차있는 찌꺼기들, 덤불들, 나뭇가지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믿음을 무디게 만드는 두꺼운 것들이 다 제거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은혜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 모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사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을 담당하니까 새가족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저희 간사님들끼리 모이는 기도, 여러 기도 모임들이 있는데 늘 만나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하는, 정기적으로 매주 그렇게 모임이 있는데요. 한 집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사업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기도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막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열릴 듯 하면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있어서 집사님 좀 어떠세요? 라고 여쭙더니 집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려움이 축복이네요. 이런 이해가 됩니까? 어려움이 축복이래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잘 나갈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막 어려움을 겪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좀 뭔가 융통되기를 바랬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기도의 제목들을 자꾸 부탁하게 되고, 여러분, 어려움이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해주고, 눈이 밝아지면요, 우연이 아니라 이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회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큰 걸 깨달은 거예요. 자, 루카 나오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끔찍한 산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에 새로운 씨앗을 심으셨고 희망을 심으셨고 소망을 심으셨고 결국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시잖아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룻의 이야기는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말씀처럼 돌본 자로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혹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외롭고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보아스가 룻을 돌보듯이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우리 2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룻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민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품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그리고 저 멀고 먼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 그때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앞으로 이 이야기를 듣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룻의 이야기는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룻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미처럼 서로를 돌보고 보아스처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양쪽 팔이 잘린 것 같고 두 다리가 잘린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옆이 막힌 것 같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너를 돌본 자 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요.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고요.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을 배워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돌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오늘 20절에 나오미의 고백처럼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너를 돌본 자가 되십니다. 직접 때로는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사건과 시간과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